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해서 전체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마지막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그 편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조도 잘 권장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막 푸시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니까 좋으셨는지 지난 그 이제 직원회 하면서 4월 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세계의 그 어떤 정세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후에 강대국은 이제 어떤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과 아까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독일이라고, 독일.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해놓은 영상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역사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도 요만하고 그런데 세계에서 네 번째 가는 나라에 살짝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그 섭리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헤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잘해서 잘 되는 나라라기보다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에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산교회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연합회에서는 아윌고 운동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한 교회가 그 텐포리 지역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주면은 교회 하나를 지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하나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교회 하나를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틈이 나시고 또 마음의 여력이 있으시면 하나님, 저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마음으로도 드리시고 또 이렇게 재정도 이렇게 드리셔서 주의 교회가 이렇게 커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원금을 제가 좀 같이 드립시다. 이게 드리십시오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드리겠으니까 같이 드립시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감사원금을 드리실 때 이게 5,000원짜리를 바꿔 놓으셔가지고 자주 이름이 불려지게 하십시오. 10,000원짜리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바꾸셔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자 이렇게 했더니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왔죠. 사실은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제 제 그 엊그제 문자에 이렇게 왔어요. 가스값이 내일부터 대폭 인상되니까 이 가스 채워 놓으시라고 해서 가스를 이렇게 채우러 갔더니 그 문자가 뜬 날로부터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일 거야 아마.
목요일 날부터 가스값이 리터당 얼마 올랐어요? 한 80원에서 100원 정도 올랐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맞춰지면은 이 물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또 이렇게 자기 삶도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좀 절약해서 이렇게 사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충실히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미크론 코로나가 이게 확진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미크론이 뭐 껌 씹는 것처럼 쉽게 보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한 일주일 정도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떤 질병의 현상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센터에 있는 그 지수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열이 고열이 한 4일 동안이 떨어지질 않았답니다. 그 4일 동안 떨어지지 않은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것이 뭐냐면은 어린 아이가 열이 올라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없을 만한 정도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 연락을 했더니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냥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40도가 돼도. 그래가지고 이 40도 넘는 그 열을 4일인가를 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가다 보니까 그 열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피부에 발진이 나고 막 물집이 생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를 그냥 가벼이 여기시는 것도 좋지만은 특별히 이제 아까 강의한 것처럼 뉴스타트 방법대로 채식을 하면서 면역력도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오미크론 증상이 85% 정도는 무증상으로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증상으로 지나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총 주제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절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마음을 이게 무게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홍 장로님께서 뭐 이렇게 큰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방끈 어디까지예요? 노가다 망치 뭐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뭐 대단한 학식이나 대단한 재물이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은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살아가시면서 조금 힘이 없고 좀 이렇게 절망, 낭만 막 이것이 오고 아이고 좀 이렇게 막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여기에 세워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얼마나 이렇게 자존감이 높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냐면은 마치 자동차가 이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집유해서 그 주유소에서 오는 그 가스의 힘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요, 살아가시면서 나의 어떤 소원과 어떤 나의 육신의 어떤 그런 원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살아갈진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면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록되었을 때 일과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발전해온 역사 같아요? 쇠퇴해온 역사 같아요? 금방 답을 못 하시겠어요?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면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가치면에 있어서. 가치면에 있어서는 금은 동철, 쇠, 그 다음에 새와 진흙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금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발전한 것 같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쇠퇴한 역사라,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지가 않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졌지만은 이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은 옛날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 같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런 면에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전쟁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 시대 때의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 시대 때의 전쟁. 예를 들면 다윗이 어렸을 때의 전쟁, 이렇게 골리앗하고 이렇게 싸우러 가면서 뭐 갖고 나갔어요? 물매다가 이제 돌 가지고 나가죠. 상대방은 뭐 갖고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뭐 이렇게 원자폭탄 갖고 나왔어요? 그거 갖고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골리앗도 이렇게 갑옷에다가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창과 이렇게 칼, 뭐 방패 이런 거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쟁은 상대방이 뭘 보고 전쟁을 했어요? 네? 상대방의 움직임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전쟁했던 그런 전쟁 시대가 그때 전쟁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이게 싸우다가 이게 눈에서 저를 좀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자비심을 호소하면은 상대방이 칼을 갖다 어떻게 잘 못하겠죠. 눈을 보고 싸웠던 시대가 그때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전쟁은 눈 봐요, 안 봐요? 눈은 안 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총도 저기 여기 작은 망원경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데 그냥 어디서 와고 뻥 해가지고 맞아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비행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비행기 이 조종사가 이렇게 가면서 상부에서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뜨리라 할 때에
그 이 건물 속에 누가 있는가, 나이 든 사람이 있는가, 병든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노인들이 있는가, 그거 생각해야 안 해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갖다 터뜨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도 옛날과 같은 전쟁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 이 정서적으로는 이게 옛날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인간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속에서 신앙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이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 나갈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아파트가 중요해가지고 사업이 중요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중요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류입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6장 10절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잘 살펴보시면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강대국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그래도 세상의 어떤 그를 지배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질 나라로 어떤 그 세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예상을. 한국입니까? 터키입니까? 아니면 독일입니까? 나토입니까? 어디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언을 통해서 보시면, 예? 재림교회 다니시면은 그래도 예언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생각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2장 예언 속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계시록 13장의 예언 가운데 보시면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큰 용이 남은 무리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복합짐승이 있잖아요. 이 복합짐승이 지금 전쟁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저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복합 세력은 이제 여러분 성도님께서 이제 계시록 13장을 공부해 나가시다 보시면 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텐데 이렇게 예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이 세력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나온 한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어느 세력이에요? 새끼양이 같은데 이렇게 두 뿔이 있는 요 세력. 이 세력이 언젠가는 한 번은 이렇게 힘을 쓰겠죠. 그 힘을 쓰면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이 역사의 흐름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요, 이렇게. 이걸 잘 주시하고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세상 역사는 마지막에 찬란하게 어떤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합니까?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난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교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기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이전에는 교회마다 대형 교회, 대형 집회 막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거길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는 그다지 이렇게 매력이 없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게 벌써 이제 몇 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더 진행되면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전도 방법은 대부분 접촉 전도였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에 조금은 이렇게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구약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표상적인 진리로, 그 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진리로, 그들의 역사적인 진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셨었어요. 그렇게 증거하면서 10년, 100년, 그 다음에 1000년 이렇게 세월을 지내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통해서 주신 성소에 관한 진리나 아니면 그 절기에 관한 진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그것 자체로서 온전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그들이 그 시대에 준 말씀을 잘만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었어요? 아주 이렇게 극소수였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이 구약에 있는 표상과 절기 이런 모든 것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은 빛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당시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뒤덮여 있어 가지고서 빛이 왔으나 어둠이 뭐 했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을 뭐 했다고 그래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대다수가 그러했었어요. 이게요. 대다수가. 아마 이 역사는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시대도 다시 이렇게 재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현될 확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뭐 굳이 제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제 책에 보니까 콩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가 1800년대를 살아가면서 18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그 과거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사회였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아마 종교 암흑 시대 뭐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때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노래,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어떤 예술, 이런 것들도 다 종교의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미가도 이렇게 보시면은, 대개가 보시면은 18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도 많아요. 그 곡 자체가.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1800년대가 지나면서는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는 좀 힘이 약해지고 어떤 이성적인 철학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과학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쉽게 말하면 종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철학, 이성이 중시되는 철학, 마지막에 뭐예요? 과학 이렇게 했어요. 뭐 과학이 발달하다 못해 요즘 뭐 4차 시대라고 그러잖아 이렇게요. 예. 그래서 뭐 모든 지식이 그냥 이렇게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뭐 사람보다도 사람의 치료까지도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은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분도 있어요. 종교는 거의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할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 예견은, 이 사회과학자가 말하는 이 예견은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때요?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우리 시대에, 우리 후세대에
지금 이제 3, 4, 50대, 그 다음에 지금 10대, 20대는 종교의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살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걸 이제 이 콩트는 예견했는데, 다른 학자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존재를 보니까 그러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를. 왜 그러냐면은요, 이건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어떤 길을 이렇게 걸어가냐면요, 여기 있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젊음의 시기를 누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늙어요. 이게 늙는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게 무덤으로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젊을 때는 자유를 추구하지만은,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피할 수 없는 여기를 걸어간다 해서 운명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삶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생이 걸어간다 그러면은 이 뒷부분에 가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까요? 회의를 가질까요? 회의적인 생각.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회의적이 된대요. 그리고 만약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망하고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고 그런 많은 것을 누려왔는데 마지막에 흙으로 끝나버리다니. 이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들이 더 잘한대. 이것은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보시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아마 이 글을 썼을 때가 50대였을 거예요. 아마 50대.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헛되다, 회의주의가 든다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뭐하다고 그래요?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익하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이성이 발달해서 뭐 배움의 길을 걸어가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점점 늙어가서 결국은 죽는 이 삶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다 누려보고 사업도 해보고 하다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마지막에 회의적인 생각과 허무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뭔가 봤더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신앙심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종교.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옛날처럼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부흥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이어령 그 선생님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이야기고 18장 얘기예요.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사람이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종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 굳이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뭐와 뭐 사이라고 그래요? B와 A, B, C, D, B와 D 사이가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A,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C가 있어요. C. 이게 B는 뭐냐면 태어나는 거죠. D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삶과 죽음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의지로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삶과 죽음은 내 의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근데 이 B와 이 D,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요 C의 세상, 요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이 의지가 이렇게 작용이 되죠. 그래서 요 사이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변화하는 시기에 기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 도전하는 그 시기가 요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누가 써놓은 거예요. C자가 들어간 건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인지, 뭐 이렇게 찬스, 그 다음에 초이스, 챌린지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60, 70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래요. 왜냐하면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기회를 잡고 선택해가지고 도전할 일이 없으면은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에 치매가 온대요. 뭔가 도전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뭐 운동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연애신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책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뭔가 자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도전적인 삶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이제 무력해지고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러면 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머리를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뇌신경이 하나하나 이렇게 죽어가면서 뭐가 찾아와요? 육신적인 연약함보다 이 뇌의 연약함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몸은 건강한데 이 여기가 이상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은 오래 사시려면은 여기도 건강해야 되고 어디도 건강해야 돼요? 요걸 담고 있는 몸도 건강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선택 뭐 이렇게 안 하더니까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절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여기하고 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오래 사실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갈 때에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만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사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뭐라는 거예요? 주제시다. 내 삶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잘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지난 겨울 그 다음에 2월 3월이 접어들면서 다른 해보다도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참 많이 불었죠. 저도 제가 왔을 때보다 많이 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제주도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성산이죠. 성산에는 바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야 이러다가 봄이 올란가 싶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춥고 그러면은 봄이 올란가 이렇게 싶었다니까요. 근데 저의 걱정과는 이렇게 상관없이 정장로님은 와가지고 밭을 읽으시더라고요. 밭을 읽으시고 이제 거기다 뭐 씨를 뿌리시더라고요. 왜 뿌리셨어요? 뭘 믿고 뿌리신 거예요? 봄이 올 거라는 걸 믿었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법칙.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가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다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이걸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연 법칙.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또 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덕적 법칙이에요. 도덕적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해롭게 하면 어때요? 해롭게 하면 집에 길러놓은 무를 줄 것도 안 줘버려요. 그렇잖아. 이게 이제 세상에 흐르는 어떤 도덕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잘 사시려면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고 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이 있는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자연 법칙 위에, 도덕적 어떤 법칙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그렇죠. 어쩌면은 자연 법칙과 세상의 도덕적 법칙은 어떤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육체적인 삶, 우리의 마음의 소욕, 어떤 죄의 본성, 여기에서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뭘 먹고 있는 강아지를 이렇게 건들면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죠.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어떠면 이제 이 세상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몰라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이것은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법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 은총의 어떤 법칙,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이런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대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그것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비트코인 사가지고서는 하나님 이 비트코인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올해 지금 월급이 이제 300만 원인데 제가 잘 모아가지고 올 가을에는 벤츠 사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 뒷 성경 구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시면은 우리가 그냥 자연 법칙이나 도덕적 법칙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과 은총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시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교회에서 예배 보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경주해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사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있는 이런 변화, 기회, 선택, 도전 이렇게 살아가시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다른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 분이 인생을 80을 살았어요. 그분은 많은 논문집을 냈습니다.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83, 넷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뭐가 찾아와요? 노병이 찾아와요. 노병.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올까요? 사가 찾아와요. 사가. 노병, 사.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많은 글을 썼을지라도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이걸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잘 깨닫겠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가는구나, 거기를 가는구나 하는데 어떤 지인이 와가지고서는 뭘 권했냐면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룬 업적으로 당신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제 그만 신앙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이에 주님께 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결국 그분은 침상에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대요. 이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습니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이야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이 교회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을 살다가 삶을 마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살 넘게 사신 분이 있어요. 100살 넘게 사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 역시 자기가 이루어놓은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은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밖에. 그래서 그분은 연세가 드시고서 더 이렇게 마음을 썼던 것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었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업적을 얼마나 더 잘 알릴까라고 하는 그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웃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대요.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산 거죠. 이 사람 100살 넘어 그런 삶을 산 것은 잘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두 분은 학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꽤 이게 뭔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아주 가난하고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일어나 걸어보지도 못하고 문둥병에 시달려가지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주실까요? 그렇게 세워주실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요, 그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기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원칙에 맞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여기 보면 성자죠. 여기 첫 번째 성은 뭐냐면 생을 살아가실 때 정성을 다해서 살았더니, 두 번째 성은 뭐냐면 많은 걸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고 나서 세 번째 성에 세속적으로 인생을 마쳐버린다고 하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품성, 거룩하게 삶을 마쳐주면 이 사람은 아주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은총의 법칙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31장 찬미를 부르신 후에 목사님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선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목 근원에 쓰시어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과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 하늘에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삶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